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님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아버지 이기고 맞서고 싸우고 넘어설 수 있는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에 꼭 맞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철을 따라 맺는 풍성한 열매 있게 해주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유년부 초등부의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과 주일 또 유아부와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사모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모함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열정과 아버지 소망과 기대로 이어지어서 그 가운데 속에 또한 심령이 자라난다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성경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간사들 그리고 옆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 외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는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눈도 다 비비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짧은 표현이지만 얼마나 많은 묵상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마치 생명처럼 내 심령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어떠한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사야서의 백미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한마디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근데 그 정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르고 의로운 것, 이런 의미들이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입니다.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은총, 이런 의미도 달려있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 구주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질서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뭔지, 높은 지위와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게 뭔지, 움켜쥐고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가 오히려 풍성해지는 전혀 새로운 질서, 내 힘과 노력으로 공로를 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로가 나를 위한 것인 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전혀 새로운 질서, 그걸 여호와의 종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새로운 질서 꼭 드러내며 사셔야 됩니다. 무엇이 귀하고 천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며 이 땅을 살아야 여러분과 제가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우선순위가 우리와 다르다.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사는 것 같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어지는 4절 중간에 보더라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분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구원과 죄 용서와 바른 삶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우리 구주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이 세상은 정의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힘을 사용합니다. 압제하는 방식, 사람들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명목으로 인격을 가진 너무너무 가치로운 존재인 사람들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자리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종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거의 똑같아요.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의라고 규정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정의라고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요.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이지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리를 들리게도 하지 않는데 너무 희한하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그 마음을 녹여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종이 하는 일에 동참하여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러 윽박질러서 강제로 어떤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 줄 알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를 했는 줄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서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 새로운 질서 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지, 억지로 윽박질러서 그 자리로 뭔가 해코지를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협박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자원함과 이 자발성으로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정말 자신의 그 무서움을 다 드러내면서 억지로 윽박지를 끌고 가면 정말 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아니하셨다. 거기에다가 3절도 다시 보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사람과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갈대는 원래부터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그 상처 입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전혀 새로운 질서예요.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약할 뿐만 아니라 상처 많은 인생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은 또 어떻습니까? 불이 하는 일은 어둠을 밝히거나 어떤 곳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탱이 안 되어서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불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그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지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근사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인재들을 찾습니다. 인재들, 일 잘하는 사람,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총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재를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부들, 창기들,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말하는 인생 하나도 쓸모없다고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12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상한 갈대 같은 그들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살려내세요. 단지 살려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요긴한 교회 기둥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요, 저를 보면서 목사 아들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버지 교회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얼마나 엉터리처럼 살았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난 19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써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쓱 봤을 때에 쓸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학벌 보고 능력 보고 집안 보고 외모 보고 쓸데있다 쓸데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상해버린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지요. 불씨가 다 꺼져서 어둠을 밝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불도 붙이지 못하는데 다시 불씨를 살려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써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질서를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주님 세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 은혜가 지배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
이 세상은 전부 능력과 신분과 지위와 재능과 학벌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 한복판으로 너무나 다른 방법, 너무나 다른 질서를 가지고 우리 주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질서 안에 살고 싶어서.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상한 갈대도 굳세게 해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활발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은혜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역시 주님처럼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은혜가 지배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먼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자리, 제일 종된 자리, 제일 많이 희생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700만 800만이 되어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서 안에 제대로 살기만 하면 이 땅이 얼마나 바뀌게 되어질까.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낮은 자리로 자원하여 들어가고 섬기는 자리로 자원하여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움켜쥐고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정말 힘을 다하여 애써 흘려보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그 새로운 질서 안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해야 그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돈이 많아야 그래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아무것도 갖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대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가져오신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에 나도 은혜가 다스리는 질서를 가지고 상한 갈 때도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인생을 만나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섬기고, 그 사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을 다시 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전혀 다른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고 계시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수월하게 이 일을 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을 하겠어요? 쇠하고 낙담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런데 안 지치셨다. 그 가운데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무리 은혜가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셔도 여러분, 이 세상 질서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 바뀌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쇠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하나하나 다 넘어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고 은혜가 지배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로서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그 가운데 녹아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그건 은혜라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사고 그 밑바닥에는 다 공로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다 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을 대한다는 게 뭔지 그렇게 말씀을 숱하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고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신실해 보이고 정말 성도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움찔움찔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는 지독히도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격과 조건만 따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 스스로 볼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을 볼 때도 그래요. 그러면 정말 낙심할 만하지요. 지칠 만도 하지요. 안 변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너무 못 깨닫는다고, 너무 안 변한다고,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그러면 너무나 쉽게 지쳐버리고 너무나 쉽게 낙담해버리지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 섬긴다고 할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까지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내가 진정성을 조금만 보여주면 내가 살아가는 자리도 휙휙 바뀌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도 쑥쑥 자라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딱 먹으면 내가 있는 자리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금방금방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쇠하고 지치고 낙담할 만한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넘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습니다. 거절도 당하고 욕도 듣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먼저 그 길 가신 줄 알고 나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먼저 죽고 먼저 썩어지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셨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고집스러운 영혼들을 결국에는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섬김과 희생과 죽음으로 맺혀지게 될 수많은 열매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지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지침과 낙심을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는 거 진짜 못합니다. 인내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자질이 아닙니다.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연습하고 연단해야 조금씩 참는 것도 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도 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성적으로 조급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두 번은 참지 세 번째, 네 번째 전 못 참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아니 천성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천성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혀 새로운 그 질서를 천성적으로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수없이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을 깨뜨려야 아주 작은 것 하나 습득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인데 어떻게 저절로 내가 우리 주님 성품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많이 울고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정말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면서 그분의 질서를 내 삶에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얼마나 신실한 분,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몰라요. 그 말씀의 그 해석 자체가요, 오늘날도 그런 설교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한 10수년 동안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격에 예수 많이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담아내고 싶습니다. 내 삶에 예수 흔적 더 많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위대한 설교자가, 목회자가 그렇게 10수년을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성화라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성품 나의 인격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질서와 너무나 다른 우리 주님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새로운 질서 내 일상 곳곳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 내게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한 갈 때도 가볍게 보지 않게 달라고, 꺼져가는 심지도 외면하지 않게 달라고, 우리 주님과 같이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강제하여 사람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녹여내서 바꾸게 되어서는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질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일 지치지 않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과 제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마지막에 타고 있는 그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매정한 질서 앞에서 극한 경제에 살아남은 사람들만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왜곡된 질서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은 사람들 천지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들 잘 섬겨야 됩니다.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으로 그 누가 이 안에 들어오든지 보호되고 지켜지고 존중되고 가치롭게 여겨지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는 전혀 새로운 질서, 교회 안에 딱 세워져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요.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니,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다가 요즘 지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낙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가운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견고한 나무처럼 보이는 외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들 오늘날 너무너무 많고, 아무리 불이 활발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사한 인생이라도 꺼져가는 심지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누구를 세워두든지 우리 어제와 또 다른 날들과는 좀 다르게 반응합시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그런 분들 잘 섬기고 잘 세워주면서 다시 건강한 나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시 그 인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힘이 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 살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말 한마디에, 내 얼굴 가운데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속에 예수 향기에 배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힘이 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또한 이기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힘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이 듬뿍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 살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